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온과 중생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 위로부터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온과 중생은 중생아는 바로 그 시점부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처럼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 위로부터 온 자답게 위의 것을 초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답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초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낳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다른 성도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에 속한 자, 천상의 신분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 증명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역시도 이 사랑의 속성, 사랑의 DNA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음이 바로 사랑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낳고 사랑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척도 역시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로 나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까? 사랑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며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과 축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 역시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지켜야 할 하늘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사랑의 속성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죄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바로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고 본받지 않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미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요한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을 물리쳐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답게 하늘로부터 온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이 계명들을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온 세상보다 크시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용사라고 보았지만 자신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품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마 메뚜기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도무지 손쓸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거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고 나면 끝나는 인생이면 세상을 이길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두려움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요동치 않고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위로부터 난 자답게 위의 것을 초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으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